천사가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 임신을 알렸을 때 마리아는 거부도 하지 않고 환호도 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인데요. 주의 예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본문을 읽었을 때 그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 말을 하는 실루엣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말은 약자가 강한 통치자의 말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하면서 내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하면서 떠벌린 그런 말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그러나 내적 결단을 가지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인데요. 외유내강이라고 부르죠. 바깥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강한 모습. 저는 마리아에게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이 요즘은 별로 칭송받지도 않고, 저도 요즘에 들어서 외유내강이라는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별로 칭송받지도 않고 드문 일인 것 같지만 사실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스스로를 지켜왔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지키는데 이 외유내강하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초대 교회에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런 기독교인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책이 어떤가 하면 글쓴이는 알 수 없지만 받는 사람은 디오그네투스다. 그래서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교회사에 알려져 있는 책이고 편지입니다. 제가 그 중에 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조국에 살면서도 마치 나그네와 같습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다하지만 모든 것을 참습니다. 결혼하여 아이를 가지지만 일반인처럼 아이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영아유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식탁은 모두가 공유하지만 다른 아내와 잠자리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 로마에 또 퇴폐한 이런 구석이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박해합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들은 능욕을 받으면서도 축복하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들은 착한 일을 하고 죄인처럼 벌을 받습니다. 이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말하자면 이런 것을 불사하고 그런 것을 불사함으로써 교회를 지켰는데, 마리아에게서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에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분도 출판사, 가톨릭 출판사인데요. 분도 출판사에서 이 책을 다시 번역해서 내놨는데, 우리가 기회가 되면 이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 이 책을 사서 교회가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자는 모르고 수신자의 이름만 있는 글이지만 거기 나타나는 신앙이 워낙 놀라워서 1592년 이 임진왜란 일어나던 해에 앙리 에티엔느라는 아마 프랑스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발굴해서 교회에 알렸고 그것이 다시 사라졌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사랑해서 연구를 해두었기 때문에 그 책은 형체 없이 사라졌지만 그 책을 다시 재구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그 책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누가복음에 나온
마리아의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성경 그 누가복음 1장 39절에 나온 그 마리아의 이 말이 굉장히 기념비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의 예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면에서 그래서 우리 심령과 삶 가운데 이것이 살아있을까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이 정말 믿음이 진지하면서 그냥 겉으로는 아주 부드러운 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있으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와서 어떤 말을 하든지 이 대화에서 보는 그런 수용의 심정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교회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드디어 순교의 날이 오고 있다고 하면서 강한 결의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걱정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견디나 하고 크게 걱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처음에 단단한 결의를 보였던 사람들보다도 두렵고 걱정하고 불안해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을 잘 지켰더라는 것을 교회가 관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관찰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본질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나에게 무슨 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허술함을 걱정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잘 나타나기를 조용히 시인하는 것,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리아는 이 일로 난처한 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는 때가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과는 좀 다른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면 요셉은 이 처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 때문에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데 파혼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이러한 것을 막으셨지만 마리아는 사실 그 처녀로서 부끄러울 수 있는 일인데 아무 말 없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주의 예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말이 쉬운 말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정말 깊은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성을 요청합니다. 마리아의 이 영성.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깃가지를 한번 쳐보면요. 마리아의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논리적인 말인데 감동을 함께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분명하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것을 원한다 하면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신앙의 입장에서는 매우 논리적인 이야기죠. 매우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의 그 논리적인 말에는 다른 그 냉랭한 논리적인 말에는 없는 어떤 감동과 신앙의 특별함 그런 것이 있고 거룩함도 보이고 그런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마리아의 이 말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그 묵상과 언어 생활을 권고합니다. 요청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신자라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당연하여서 논리적이지만 그 속에 신앙의 견고함과 감동과 수용성과 아름다움과 거룩함 이런 것들이 깃들어서 숨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대화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것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인들의 언어이다. 그런 말이 있음으로 해서 신앙의 행동도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언어입니다. 신앙의 언어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여정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의 여정이라는 이 말과 딱 통하는 말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옵니다. 주의 여정이라는 이 말과 딱 통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10절에 나오는 그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백성의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이 백성이 바로 그 주의 여정이 하는 그 말하고 그대로 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10절에 그 구절이 나옵니다. 거의 그 마리아의 말과 비슷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듯이 이제 이 기독교 신자들도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백성이라는 말의 특별한 뜻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부터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참 신학에서 강조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신자들은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 나라의 백성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신약 성경의 가장 큰 주제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백성이라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도 당연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들으면 강조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서 그 백성의 중요성을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백성이라는 주제도 굉장히 강조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나는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백성이 될까? 이거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말을 아주 중요한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은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독교인이 된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 말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뭔가 하면 오늘 그 10절에 나온 말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국적이 바뀐 것이고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의 국적이 바뀐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먼저 나온 베드로전서에서 먼저 나온 말씀에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이 여러 번 발견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보십시오. 1장 14절로부터 15절에서는 전에는 사역을 따랐지만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또 1장 18절을 보면요,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이제는 대속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장 23절에서는 전에는 썩어질 시였지만 이제는 썩지 아니할 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읽었던 그 2장 3절에서는요,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 이제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장 5절에서는 전에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말은 before, after, 그러니까 전과 후가 왜 이렇게 다른가? 왜 이렇게 다른가? 그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전에는 백성이 아닌데 이제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변화에 대해서 아주 혁신적으로
전에는 아닙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백성이다. 백성이라는 말은 이 모든 변화를 단 하나의 말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닌데 이제는 백성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우리는 무엇이 되었는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이 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확신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확신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는 것처럼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 백성이 되었다는 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 같은 말이죠. 하나님은 물론 왕이시지만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그럭저럭 사는 것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나는 그냥 나대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백성의 중요성이 안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다가온다면 우리도 특별하게 변화된 백성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왕이시지만 저는 그냥 그럭저럭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 주님이라 부르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됨의 확신이고 백성됨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전부터 알았지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그 확신이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확신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백성됨의 확신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진지하게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신분이 달라지고 국적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존재가 달라져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믿음이 딱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그냥 대충 믿는 이런 거랑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확신이냐 믿음이냐 물론 비슷해 보이지만 신학적 개념으로서의 이 믿음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받는 신분증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받는 신분증입니다. 믿음. 우리가 어디 중요한 자리를 통과하려고 하면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자리를 통과하려고 하면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믿음.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자의 신분증으로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격가지를 또 하나 쳐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종교들을 객관적으로 더듬어 볼 때 기독교는 훨씬 더 믿을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기독교는 훨씬 더 믿을만합니다. 오늘 제가 그런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 봄에 세계 종교라는 수업을 대학생들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종교에 다 신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이 없는 종교가 굉장히 많고요. 또 신이 있는 종교들은 대부분 다신교가 많습니다. 여러 그 신들이 있는 다신교가 많습니다. 역사에 그런 종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 세계를 천국까지 포함해서 온 세계를 하나로서 다스리시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확실히 그 수준 높은 신앙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는 그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처럼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슬람처럼 좀 과격한 종교가 되거나 또 조라스트 같은 그런
종교는 막 이 일신교로 가려고 하다가 그냥 실패하고 다시 다신교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세계의 개념으로 보아도 통합된다는 것으로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통합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나라,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에도 여전히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남아있는데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 문제입니다. 인간은 죄와 관련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도 결과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간들이 그 부분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인간은 아무것도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간들은 밝히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뭔가 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뭔가 신적인 것으로 가까이 가는 듯 하다가 순식간에 죄의 나라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들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는 그런 일들이 줄어들고 또 우리가 그걸 줄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만으로 가면 굉장히 거룩한 어디에로 가는 것 같다가 순식간에 그냥 죄의 나라로 떨어져 버리고 말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그렇게 떨어질 때는 말할 수 없이 악합니다. 말할 수 없이 악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려고 할 때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늘 발견해 왔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가 한 번씩 그 말씀을 들었는데 헐리우드 영화 가운데 대부 시리즈는 말입니다. 대부 시리즈는 딴 게 아니라 그 주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죄를 저지르고 나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려고 노력해도 그게 고쳐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마피아의 두목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그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그 영화가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이 계시고 또 내가 대속함을 주는 이 나라의 백성으로 잘 살아라. 이 나라의 백성으로 잘 살아라. 잘 살려고 하는데 죄가 문제라면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준다.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씻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께서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가 마치 죄로 뭉쳐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마치 내 자신이 된 것처럼 예수께서 내가 되셔서 예수께서 나 자신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질문들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내 죄를 대신 질 수 있나? 인류 역사에 인간의 숫자가 얼마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죄를 질 수 있나? 인간들의 숫자가 얼마인데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그래서 아주 기본적이지만 신학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근데 신학자들의 일관된 답은 그 답들을 다 모아보면 신학자들의 일관된 답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자체가 또한 하나님의 기적이다. 제가 이제 말만 한번 던져두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하면서 이 사람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프랑스의 현존하는 심리 철학자, 굉장히 프랑스 철학계에서 그 영향력이 있는 철학자입니다. 현존하는 프랑스의 심리 철학자 르네 지라르는 바로 이 문제,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희생양이라는 책을 썼는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되었습니다. 근데 그거 잘 읽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읽어보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설득력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지금도 신학과 철학이 이 문제로 고민을 한다. 그런 이야기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씻어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대로 답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자주 문제로서 제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질문이 이런 것이죠. 도대체 신자들을 괴롭히기만 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는 나를 예수께서 왜 찾으셨냐 이거죠. 예수께서 왜 나를 찾으셨나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가 왜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바울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답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이 약하여 율법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육신이 약하여서 율법은 법이라는 것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자꾸 캐물어서 논리적인 체계를 이룬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 대속에 대한 응답 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그대로 논리적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서 대답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주셨고 그 예수의 대속을 받은 우리는 다시 우리의 것인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사시는 것으로 돌려드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그 생명을 주셨으니까 나는 또 나의 삶을 예수님께 드려서 내 사는 것이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주셨고 우리는 받아서 또 우리 자신을 예수께 드리고 이렇게 해서 어떤 논리적인 질문하고 답하고 그렇게 된 것은 아닌데 기독교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백성으로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과 같아.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사는 것이야. 그런 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확인해야 합니다. 막 우리가 확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또 우울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보면서 나는 나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내가 사는 것이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이제까지 본 말씀 쭉 살펴보면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백성 되는데 그 백성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백성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백성이 되고 백성으로서 사로잡혀 살아가는데 그 백성에게서 그 백성을 그렇게 사로잡는 백성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뭔가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냥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라는 말을 할 때 백성의 믿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믿음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때는 신뢰한다, 확신한다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믿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제가 갖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제가 오늘 백성이라는 말을 통해서 제가 어디에 도달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믿음이라는 말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 결론적인 주제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됨으로써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데 그 백성된 모습을 나타내는 신분증, 뭔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회복해야 하고 강하게 해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 가까운 곳에 술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그 술집이 사라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좀 옛날 유럽의 술집이 사라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확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막 비가 굉장했습니다. 그러면 벼락이 떨어져서 술집이 막 불이 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비가 다 그치고 난 다음에 술집 주인이 교회의 기도 때문에 술집에 불이 나다고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했는데, 그런데 교회는 그럴 리가 없다고 그냥 벼락이 쳤을 뿐이라고 그렇게 마주서면서 법원에서 다툼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되었는데, 따져보면 술집 주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죠. 아니야, 그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그냥 벼락이 쳤을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술집 주인은 당신들이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책임지라고 하고, 아주 미묘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고요. 요즘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도 기독교인들에게 확실히 그런 게 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도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다른 종교보다는 좀 더 깊은 믿음, 좀 자기들에게는 싫더라도 이들은 뭔가 믿음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좀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반대로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믿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백성의 믿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본질적인 믿음, 백성의 믿음, 오늘 제 말씀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믿음을 회복합시다. 하나님 백성의 믿음을 회복합시다. 그것을 하나님께 구합시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본문 가운데서 그런 믿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대충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 견고한 고백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대속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냥 저희가 그걸 가지고 다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백성이라는 그 모습을 우리의 믿음으로서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어떤 그 신뢰와 확신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 백성된 믿음을 저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물론이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험악해지는 세상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참 신경이 곤두서고 우리들도 불안하고 우울해지기 쉬운 이런 때에 주님,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평화로움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러하오니 또 저희에게 믿음도 더 주옵소서. 그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더욱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 백성과는 정말 다르고 엄청나게 더 고상한 사람들로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지켜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인 것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국교회가 무엇인가 잘못 처신하여서 사람들에게 불신을 주고 있는 이 일을 우리가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바깥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시한 것 같다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화를 내기보다는 원래 그런 줄 알고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와 같은 깊은 믿음을 가지고 더 깊은 인간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진지하게 이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받아주소서. 저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